안녕하세요. 컬트쇼 명탐정 코난입니다. 이번 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전쟁으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필명 명탐정 코난이란 이름을 바꿔야 하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명탐정 코난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인공 코난이 시작 인트로에서 진실은 언제나 하나라고 외치면서 만화가 시작되는데요. 그 점에 착안해서 명탐정 코난이라는 닉네임을 설정한 것입니다. 컬트쇼는 언제나 하나뿐인 진실과 진리를 추구합니다. 제 닉네임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만간 기회가 되면 일본에서 활동하는 컬트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이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이야기는 제 친한 친구가 전해준 하나의 책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친구가 전해준 이 책자를 보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친구는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와 만나서 이 책을 전해주면서 이야기하기를 간혹 신천지 집단들이 자신이 일하는 구청에 들어와서 그들이 만든 이런저런 책자들을 뿌리고 가는데 평소 이단에 관심이 많고 연구를 하는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주었습니다. 두 가지 책자를 주었는데요. 하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신천지 예수교회라는 신천지 소개 책자이고 또 하나의 책자는 한국 기독교의 부패에 대해 알림, 신천지 예수교회 20만 성도 일동이란 제목의 책자였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이 후자의 책자, 즉 한국 기독교의 부패에 대해 알림, 신천지 예수교회 20만 성도 일동이라는 제목의 책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보이는 팟빵이었으면 해당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오디오 팟빵이라서 자세한 설명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책 서두에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주장을 가감없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니 가감없이 소개를 한 후 디테일한 내용을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 약칭 신천지는 부패하고 범죄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에서 벗어났고 한기총은 우리 신천지가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진 죄를 되짚어 씌워왔습니다. 한기총의 주류인 장로교단은 일제감정기에 우리나라를 짓밟은 일본 신에게 절하고 찬양한 친일파였으며 예수교가 아닌 칼빈 장로교입니다. 또 한기총은 칼빈같이 강제개종으로 살인까지 초래한 위장종교 집단이며 반국가 반사의 반종교 반평화인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갖춘 중앙동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은 성전이나 교회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의 민원은 거짓말입니다. 신천지는 업무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방의 민원은 일반 시민이 아닌 목사 몇 명이 한 것입니다. 개신교인도 신천지인도 같은 종교인이고 같은 시민입니다. 목사님들이 시장 위에 시장이 되어 시정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는 헌법 20조 1, 2항을 위반하는 범법입니다. 과천 시장님은 법대로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에 기록된 한기총의 친일 행정과 범죄 사실을 보십시오. 신천지 예수교회는 공의공도로 참신한 성경대로를 하기 위해 범죄자 한기총에게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과 하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참신앙을 할 것입니다. 부패한 한국 기독교 진리로 다시나야 한다. 반국가 반사의 반종교 반평화의 실체는 한기총입니다. 한기총은 강제개종 살인자 칼빈 장로교를 중심으로 창설된 위장기독교 연합단체입니다. 한기총의 주류인 장로교단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짓밟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친일파로서 일본 신에게 절하고 찬양한 자들이며 군수물자를 지원하였고 조선 장로라는 전투 비행기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빙자한 반국가 반사의 반종교 반평화자들로서 한국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이방신에게 절함으로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고 멸망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종교단체로 위장한 장로교단이 이방신에게 절함으로 남북으로 양단된 것이 아닌가 해서 장로교단이 주를 이루는 한기총은 우리나라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단이요 반국가자들입니다. 한기총 소속 장로교는 예수님의 계명인 사랑과 용서와 진리를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으며 전쟁을 선포했고, 한기총 소속 개종 목사들은 살인을 초래하는 강제개종 교육을 하였으니 최고의 이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른 뜻으로 왜곡하고 거짓말을 지어내어 성도들의 마음에 심은 것은 거짓말쟁이 마귀의 씨를 심어 마귀 자식이 되게 한 것이니 최고의 이단입니다. 지금 온 세계 각국의 종교인들은 종교를 망치는 한기총을 폐쇄하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이단인 한기총은 반국가 반사의 반종교 반평화자들이므로 과천에서도 발붙이지 못하게 몰아내야 합니다. 이 한기총은 국민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만든 대형 손도장 태극기도 갖다 버리게 했고, 조국 통일선언문 비석도 뽑아버리게 했으며 자원봉사도 현충일 행사도 하지 못하게 했으니 우리 국민도 종교인단이 위장 불법단체이며 이단입니다. 이같이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한 친일파 장로기단이 주를 이루는 한기총은 우리나라와 과천시에서 나가야 하고 몰아내야 합니다. 또 종교단체로 위장한 한기총은 회장, 대표회장 선거 때 돈으로 회장 자리를 팔고 사고 했고, 목사 한 수증도 돈으로 팔고 사고 했으니 이 어찌 종교인, 기독교인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인류 최고의 이단이요 반국가 반사의 반종교 반평화자의 편이 된 것도 한기총과 같은 자로 지적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피하 정도와 정의의 마음으로 한기총과 신천지 정도가 이단이며 반국가 반사의 반종교 반평화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한기총 소속 교인들은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8절의 말씀대로 한기총의 거짓 모자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진리로 나신하야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한기총은 낡아졌고 부패했으며 귀신의 나라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한기총의 주류는 살인자 칼빈의 장로교이고 신천지는 예수교입니다. 하나님과 영생의 말씀은 신천지에 계십니다. 신천지는 약속의 나라이며 약속의 민족인 천민입니다. 이는 성경이 증명합니다. 이제 부패한 한국 기독교는 진리로 다시 나야 합니다. 장로교, 감리교를 비롯한 한국 기독교단들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결의하였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또 일제 침략전쟁에 필요한 전투기와 기관총 대금을 헌납하고 교회 종을 떼어다 바쳤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통폐합한 뒤 교회 건물과 부지까지 일제에 상납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일제를 찬양하는 기미가요 일본 국가를 불렀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조선의 젊은이들은 일제 침략 전쟁에 내모는 친일 주력 인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일 목사들이 척결되지 않고 해방 후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을 거치면서 교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교계 지도자로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단 차원의 친일 행위에 대하여 고백하고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독교계 목사들은 현재까지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노력하고 온갖 악행과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 기독교계의 적폐 세력으로서 척결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읽어드린 이 신천지의 주장 속에는 억지 주장도 있고 거짓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팩트 체크는 언제 한번 다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주장한 것 중에 분명한 팩트는 한국교회, 한국기독교가 일본의 신에게 절하고 일본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여 일제에 협력하고 또 신앙을 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책 4, 5페이지 밑에는 한국교회가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하고 일제에 헌납한 조선 장로호 비행기와 신사참배 결의문 사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박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책 6페이지에 보면 한기총 소속 목사들 범죄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통계 그래프와 통계표, 구체적인 범죄 사례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 38, 39페이지에서 기성교회 목자들을 비난하면서 신천지가 하나님이 택하신 진리의 성읍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내용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만민에게 알리는 진실. 약속의 새 나라와 새 민족 신천지 예수교회는 신약 계시록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나라요 민족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같이,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같이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나라요 민족이며 하나님의 신원한 거룩한 가족입니다. 한기총은 처음 하늘, 처음 땅으로서 새하여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 같고, 그 소속 목자들은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있는 부패한 자들이요 거짓말 신원한 자들이며 죄의 자손들로서 이단 중에 상이단입니다. 이들의 말을 믿는 자도 같은 부패하고 범죄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신천지는 거룩한 민족이요 성경을 통달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에게 배워 다시 나면 죄에서 해방되고 같은 거룩한 민족이 됩니다. 한기총 소속 목자들은 범죄자여 반국가 반사의 반종교 반평화자들입니다. 이들을 대한민국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계시록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세계에 오게 하는 길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진리의 성읍 신천지. 하나님이 신약에 약속하신 우리 신천지는 하나님의 씨로 났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고 추수되어 계시 말씀으로 입맞았고 12지파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약속한 새하늘 새 땅인 새 나라 새 민족이며 이는 인류 최고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입니다. 아멘. 신천지는 죄짓는 한기총 소속 목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바벨론이 된 한기총은 신약 계시록의 뜻을 모르고 신천지인은 모두 계시록을 통달합니다.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 못 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을 가감한 한기총은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천지가 만든 이 책의 38, 39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들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신천지는 구체적인 범죄 사례라는 타이틀로 목사들이 각종 범죄 사례를 줄줄이 나열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름은 익명 처리하고 성만 표기하였으며 주거지, 죄명, 형량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는데 무려 53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적시된 명단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이 내용들이 진짜 사실일까라는 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책자를 통해 범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번 회에서는 신천지가 적시한 목사들의 범죄 사례를 나열한 부분은 논의를 하려 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취재를 더한 이후 별도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회에서 신천지가 주장한 한국교회의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책자, 즉 한국기독교의 부패에 대해 알림 신천지 예수교회 20만 성도 일동이라는 책에서 신천지는 한국기독교와 한국교회가 일제 말기 신차 참배 결의를 하고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목사들의 성도들이 친일로 돌아섰으며 그것으로 얻게 된 기득권을 놓지 않고 부패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 책을 입수하게 된 경로가 구청 공무원의 친구를 통해 얻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친구는 신천지들이 구청에 자신들의 옹모물들을 뿌리러 많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신천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혹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물, 전단지, 책자 등을 나누어줌으로써 자신들을 홍보하고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작전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신천지의 전략이 지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간의 분쟁에 있어 한국 기독교와 한국교회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공산이 매우 큽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전쟁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선언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분배 운동과 여행 안 가기 운동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감정 대립은 멀리 가면 임진왜란에서부터 일제강점기의 식민 통치를 통해 지금까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 지금도 생존해 계신 분들은 일제강점기를 몸소 체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아직도 일본군 성노예 문제, 노동자 강제징용 문제 등 아직까지도 사과와 용서, 피해 보상이 끝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은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1962년 김종필 오이라 메모를 기초로 1965년 맺어진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일제 식민지 시절 우리 민족이 받은 모든 피해 보상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박근혜 정부 집권 시기인 2015년 한국과 일본의 정부간 합의를 통해 약 10억엔, 약 100억 원의 금액을 일본이 지불하면서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인 한일 합의를 이루었다라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합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11월 재단 해산을 결정함으로써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 가운데에 일본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키자 우리 국민들이 함께 뭉쳐 일본의 잘못된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항의 의식과 극의 의식이 최고조로 올라가 있고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 특히 친일파 토착 왜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항의 의식이 높아진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신천지가 친일 행적을 보인 한국 기독교, 친일 행적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한국 기독교, 아직도 역사의 잔재를 남겨버린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이러한 홍보물, 책자를 뿌리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되고 염려스럽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는 가하면 이해하시오라는 2018년 8월 13일 JTBC 뉴스룸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을 인용하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더 이상의 토론은 없었습니다. 거부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도 생략됐습니다. 안 됩니다. 불법이요. 외치는 사람들은 입이 틀어막힌 채 퇴장했고 가게를 알리는 둔탁한 소리만이 고요한 예배당을 갈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38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던 순간 무엇보다도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던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 90도 허리를 굽혀 절했던 그들은 뜻밖의 이러한 주장을 내놓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홍택기 조선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장 1938년 9월 10일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국가의식이다. 이후 그들은 국방헌금 또 일본군 위문금 모금을 결정했고 애국기라는 이름의 전투기 헌납까지 결의합니다. 일제에 바쳐진 그 전투기의 이름은 조선 장로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 모든 것은 역사적 팩트입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개교의 개별교단을 중심으로 일제말기 신사참배 결의와 친일 행위에 대해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일치된 회개의 결의문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모두 하나 되어 일제말기 신사참배 결의와 친일 행적에 대해 참회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은 일제말기 제약을 청산하지 못하고 해방을 맞게 되었고, 미군정의 등장으로 한국교회는 든든한 미군정의 지원 속에 해방 직후라는 혼란 속에서도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친일 청산을 목표로 태어난 반민특위의 활동을 교회의 장로였던 이승만 정부가 방해하면서 친일 청산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겉은 커져갔으나 속은 썩어왔던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지나고 지나 오늘날 그 부패의 낱낱이 속속 드러나고, 이단들은 한국교회의 역사적 약점을 파고들어 한국 기독교와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 자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마귀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잘못된 역사, 비뚤어진 역사,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여 새 옷을 입지 못하고 옛사람 그대로 머무르는 바람에 이단 사이비 세력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틈을 주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한일 간 문제가 격화될수록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역사의식과 과거 청산에 대한 요구와 수준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러한 기회를 틈타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 기독교의 어두운 진실을 가지고 팩트 폭격을 함으로써 한국 정통교회는 가짜여 자신들이 진리의 성읍임을 주장하며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지만, 너무나 안타깝지만 신천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가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적어도 이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박할 수 없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볼 때, 그리고 신천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를 어찌 바라보고 어찌 해야 할까요?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한국 기독교, 한국교회가 일치단결하여 과거의 신사참배, 친일 행적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우리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구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이단들에게는 없는, 이단들의 교리로는 믿을 수가 없는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3월 3.1운동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했지요.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역사적 자긍심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변절한 이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일제 말기 신사참배 결의에 대한 반성은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는 기억하고 부끄러운 역사는 숨기려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랑스러운 역사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낱낱이 기록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기하는 그 부끄러운 역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역사의식이 오늘날의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게 만들었죠. 부끄러운 한국 기독교의 역사,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숨기려다가 이단 집단 신천지의 역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참회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교회는 언제쯤 이 숙제를 풀 수 있을까요?